오늘 하박국서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지난시 나움을 했죠.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한번 합독하십시다. 3장 2절 말씀. 야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야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저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악행과 범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림 한번 그려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선지자가 아니고 제사장이 제사장. 현재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와중이고, 그런데 세상은 다 범죄 속에 있고 악 속에 처해 있고 전부 탐욕과 교만,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선민 나라가 아닌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도 결국에는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멸망,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그때이기 때문에 하박국의 어떤 그런 신앙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갈등을 막 느끼는 거예요. 우리 시대와 똑같습니다. 21세기에 한국 교회가 5만 교회가 있고 5만 4천 교회였던 사람도 있고, 그런데 주의 종이 10만이고 성도들이 800만이다. 1200에서 좀 떨어졌어요. 거기 나와 있는데 실제는 한국에도 민자들이 57만에 불과하더라고요. 57만.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그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회는 변하지 않는다. 현재 우리 종들의 마음을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토로하는 것 같아. 사회가 변해야 되겠는데 변하지 않아. 그래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박국은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출신지나 역사적인 배경이 별로 알려진 바 없지만은 기록이 한 BC 한 612년 정도, 느부갓네살이 결국 예루살렘을 이제 다 멸망에 들어가는 그때, 아주 곧 바로 이제 한 20-30년 후면 그냥 멸망하게 돼 있어요. 이래서 이제 위기에 처한 나라에 대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과의 대면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왜 이러십니까? 세상에 악이 저렇게 관영한데도 불구하고 침묵하십니까? 막 그런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내가 범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그런 기도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아수르는 이미 이제 바벨론 멸망한 후입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다 점령해 버렸잖아요. 나머지 유다 조그만 거고 뭐 경상남도 정도 될 만한 그 땅만 딱 남아 있어. 그 땅에 이제 하박국이 이제 이런 울분의 이런 토로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죠. 이 하박선자 이 하박서의 중심 사상은 이 피로악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잊지 않을 그런 믿음의 비밀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우월성을 외치는 것인데 결국은 감사로 이제 승리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갈등 느끼는 것 똑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하박국 2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온 백성이 다 교만하고 악에 들어가요. 이제 에레미야처럼 눈물 뿌리면서 나라민족으로 기도하는 그런 하박국 마음 속에 하나님과 이렇게 대기라는 그런 질문을 이렇게 퍼붓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건 아무리 주종이라 하더라도 겸손한 피조물로서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 땅에 이런 위기가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백성들과 왕에게 가서 메시지를 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이런 이것이 이제 주종 할 일인데 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 하박국 선자가 제사를 이렇게 지내도 이거 제사 지내봐야 아무 필요 없지 않느냐 이게 도대체. 세상은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신 건 알지만 그래서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 질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박국의 질문. 여러분도 신앙 가지면 질문을 많이 할 것이 아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이렇게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왜 나를 이러십니까?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실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퉁퉁 분 얼굴로 하나님한테 그냥 애타게 이렇게 불평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유다의 제약을 벌하지 않고 묵인하십니까? 왜 묵인하느냐? 왜 묵인하십니까? 이거 질문해요. 유다의 죄를 벌하지 않고 죄악을 왜 묵인하냐는 거죠. 주의종이 봤을 때 이거는 망하는 꼴이고 절대절망에 종말이 가까웠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다 지금 절망 속에 처하는 우리의 지금의 시대처럼 맨날 요즘에 기도하면서 한 내용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또 깨닫지 못하니까 홍수를 주고 또 깨닫지 못하니까 또 가뭄을 주고 또 폭염을 주고 또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태풍이 이제 불어온다 그러는데 이거 참 뭘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까?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태풍이 비껴나게 해주소서.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그냥 바벨론을 갖다가 남유다를 덮어 씌워버린 것처럼 멸망하기처럼 태풍이 우리나라를 그냥 직통 코스로 오는 거예요. 직통 코스로. 한 일주 전에는 그래도 우리나라 비껴하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갖고 희망을 갖고 일기예보를 들으면서 이렇게 기도해 왔지만 이제는 직통 가운데로 지금 간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상황. 하박국서 1장 2절로 4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불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갱하며 행하여짐나이다. 우리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 똑같은 현실이 지금 내가 부르지도 죽겠지 아니한 주의 종의 기도를 통해서 뭐 내가 강하게 강포함으로 외쳐도 응답도 안 하시고 이 간악을 이 불의를 폐역을 목도를 보게 하고
그리고 분쟁과 변론이 일어났고 정치인들은 분쟁하고 변론하고 이제는 우리의 말씀이 해이해지고 성도에도 신앙도 해이해지고 공의가 없고 악인이 다 우리 의인들을 둘러싸가지고 저 교회 저 걱정스럽다, 저 신이 어디 출장 갔나 보다, 이런 희롱을 받고 있는 이 세상은 똑같은 얘기, 똑같은 얘기. 왜 하나님이 묵인하십니까? 이 묵인한다는 없는 것처럼 그냥.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애타겠어요. 제사장으로서 맨날 피 묻혀서 제물을 이렇게 번제로 태워서 보내고 피를 갖다가 제사를 하나님에 뿌리는데, 이 뿌려봤자 무슨 필요가 있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도 왜 묵인하십니까? 그런 내용. 이 죄 중 애타는 거죠, 마음이. 둘째는 더 놀란 것은 어떤 것이냐, 왜라는 말이 자꾸 들어가요. 이 질문이니까. 왜 더 악한 나라,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십니까? 아니, 유다가 선민인데 아무리 악해도 그렇지 애초부터 악한 저 바벨론을 왜 사용해서 선민 유대인을 멸망시키려 합니까? 하나님이라면 우리 선민은 그래도 살려주셔야지. 선민은 살려주셔야지. 그래서 악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침묵하는 것과 바벨론을 사용하는 것과, 아수르는 이미 한번 사용하셨지만 그전에 아수르를 통해서 북왕국을 다 멸하시더니 이제는 더 큰 바벨론을 향해서 남왕국을 다 멸하셔버리면 의인 없나냐,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냐? 세 번째는 악인들이 왜 번영합니까? 번성이 아니고 번영합니까? 왜 축복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잘 삽니까? 그런 거예요. 악인들이 왜 잘 사냐? 질문 세 가지를 이렇게 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내용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악한 자를 가만두십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내가 수십 년째 믿고 지금 견디고 있는데 왜 이러십니까? 왜 나는 청결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데 저놈은 맨날 부패해서 남의 걸 빼앗아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왜 저 악인이 저렇게 잘 삽니까? 그런 거 똑같아. 개인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시대가 우리 개인의 신앙에 굉장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서 1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대가 또 커져가지고 이제 바사 앞에서 페르시아 그 이전이 바벨론입니다. 큰 바벨론 제국, 120도를 아우르는 바벨론, 세계 최강국의 그런 나라죠. 그 나라에 대해서 아수르도 먹혔으니까 전부 바벨론 제국이 된 거죠. 지중해 전체가 다 바벨론 제국,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신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바벨론의 황제가 최고고. 그래서 이런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고 더 악한 아수르를 사용해서 북왕국 남왕국을 다 멸해버리시고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번영하는데, 그럼 선민은 왜 이 꼴로 삽니까?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그런 반감을 가지고 아주 그냥 피를 토하면서 고민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에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대답하면 내가 작전기도 하고 내가 금시하고 기도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 응답하셔. 질문에 대답을 해주셔야 돼. 이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장이. 백성들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다 드려주고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은혜 시대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님들 얘기하겠지만 목사님 마찬가지야. 다 헌금하시고 예물 드리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성도는 뭐 10년이 가도 변함이 없으면 너무 안타까운 거 이게. 저 사람이 좀 조금만 깨달으면 복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못 깨달고 10년을 막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안타까움. 이 주의종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량해 주고 대신 제사를 치러주는 제사장 요 하박국 제사장이 너무너무 마음이 간절한 거죠. 왜 그럴까? 그것이 오늘 숙제입니다. 그것이. 이게 가시잖아요. 가시. 이게 악입니다. 악한 거죠. 근데 악은요, 필요악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마귀 영역에서는 악이 전체가 마귀 영역에 악이 가득하거든요. 가득한 마귀 악영에 그 속에 에덴산을 지으신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 이거? 좀 다른 유생에다 멀리 띄어서 에덴산을 지으시지. 목적이 있어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을 좋아서 창조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마귀와 대적해서 피조물끼리 대적해서 마귀를 물리치라고 하는 그 사명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첫 번째가 사람을 살리는 목적도 있지만은 첫 번째는 뭐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어놓으신 거예요. 에덴 동산 가는 전부 깜깜하거든요. 다 마귀 드시거든 곳이거든. 에덴 동산은 그래도 그 가운데 빛을 비춰서 밝게 놨으니까 마귀가 틈을 타도 알고 다 아니까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밝은 곳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밝은 빛을 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제 어둠에서 건져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오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처럼 여러분 빛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이 가면 어둠이 싹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어두운 곳에 빛이 와서 딱 하면 어둠은 스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 말 안 해도. 근데 우리는 어둠을 보고 무서워서 비껴 나가는 그런 약한 신앙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귀신과 사탄과 그 종자들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빛이기 때문에 드러나거든. 정체가 드러나거든. 우리는 거꾸로 물질을 갖고 있어서 무서워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뒤로 물러가면 어둠이 계속 날 덮어오는 거예요. 덮어오는 거예요. 신앙의 논리가 그래요. 항상 우리는 나는 빛이다. 어둠에 가도 두려워하지 말고 으슥한 곳에 가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화복성처럼 외치는 그런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이 존재하는 이유가 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선이 존재한 이유가 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이시고 악이 하나도 없으시고 어둠이 하나도 없고 빛만 있으신데 악이 있는 것은 이 선을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이 있으므로 악이 필요해요. 필요악이라고 그래요. 필요악. 사실은 필요악이 아니고 악이 아니고 이게 존재입니다. 존재. 존재의 악이에요. 사실은. 이미 악이 존재 있는 곳에 에덴을 지어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악은 이미 존재한 곳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던져져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은 항상 우리 주위를 눈치를 보고 보살피고 감찰하다시피 사찰하다시피 같이 함께 돌아다녀요. 물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이게 도대체 이런 데다 왜 에덴을 지어가지고 있나. 항상 서를 말한 것처럼 악을 소멸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에덴을 지어놓은 곳입니다. 악이 없으면 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학자도 있어요. 뭐 다 선인데 뭐 악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활할 때 믿음이 위험을 당할 때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위험을 당할 때 용기가 필요해서 그걸 벗어나게 하는 것처럼 악의 환경 속에서는 선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다. 왜? 빛이기 때문에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고통과 악이 존재하기에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것이 선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데 싸우고 있다. 그래서 이 악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냐, 이것이 우리를 가리키는 어떤 스승 같은 거예요. 스승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악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울 같은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울 같은 거울. 거울에 비추면 내 얼굴에 티가 묻는 것도 알 수 있잖아요. 성경에는 율법이 있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그래요. 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항상 우리를 어떻게 보면 연단시키고 강하게 하고 깨닫게 해서 믿음이 성숙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뒤에다 대나무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대나무 이게 마디마디가 이렇게 마디마디가, 이 마디가 다 이렇게 휘어져도 바람에 불어도 꺾이지 않게 대나무가 살아나거든요. 이렇게 자라거든요. 꼭 저런 신앙이 저런 것 같아요. 3, 40년, 4, 50년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의 마디마디에 이렇게 한 상처가 있어요. 굳은 상처가. 거기는 절대 꺾이지 않아요. 경위가 딱 졌기 때문에 안 꺾어. 다른 데 꺾이지. 그래서 서서 갈 수 있고 바람이 불어도 견딜 수 있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고, 그 연단을 주기 때문에 악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꼭 필요하더라.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왜 필요할까? 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유, 죄인이기에 어쩌다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인지 모르겠지만 아담과 유전자를 받아서 이미 원죄가 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죄인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원죄가 사라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빛으로 변해서 어둠을 확 보면서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믿습니까? 그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가 세상에 고통과 악이 존재하고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이 존재하지만 그 환난들이 전부 우리의 신앙의 이 마디마디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서 그 엄청난 태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그런 대나무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저 악이 나를 가리키고 나를 강하게 하는 놀라운 재료가 되고 도구가 되기 때문에 저 악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언제나 악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육신을 입고 산 이상은 이걸 벗어버리면 이제 영적인 나라 천국에 가서 악은 상관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때까지 우리는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악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강하게 하는데 신앙은 강하게 아니에요. 신앙은 성숙시키죠. 신앙 성숙시키죠. 이래서 이제 우리는 이 내용 속에 이러한 우리의 질문을 하박국이 대신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답변은 어떻게 나왔나 그걸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세상 시간이 지나가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줄 수밖에 없고요. 악인과 의인에 대한 심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엊그제 주일날 이제 제가 설교한 것처럼 이 물질 세계 배우는 항상 하나님이 다 내려다 보고 계시고 허락해야만 악한 일이 있든지 선한 일이 있든지 태풍이 있든지 홍수가 나든지 허락되는 것에 하나님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앞에 고난이 있으면 왜 고난을 주시는가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했길래? 그렇게 반문하는 것보다 알겠습니다. 내 앞에 고난을 왜 주셨는지 묻고 깨닫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면 내 속에 회개가 나오게 돼 있어. 뭔가 네가 잘못한 게 있었어. 이걸 배우라고 가르쳐주라고 고난을 딱 앞에 세워놓은 겁니다. 이 물질이 자꾸 가리기 때문에 물질이 깨닫지를 못해요. 물질은 눈을 딱 감아버리고 기도하는 게 가장 좋아요. 기도해야 물질이 안 보이면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열리게 되거든요.
눈을 뜨고 하면 이게 보이는 게 다 보이기 때문에 이게 육체라는 것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 우리 영은 부활됐지만 마음과 육체는 부활이 안 됐거든 아직. 사명 다한 다음에 이제 옷을 벗으면 이제 부활이 되겠지만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해서 야, 하나님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항상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본망하고 불평강 이전에 눈 감고 기도하면 스스로 성령이 그 안에서 내 잘못을 드러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고난을 밟고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고난은 다 승리할 수 있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항상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신 적이 없대. 네가 내를 믿는 너희가 네가 감당할 시험 밖에 준 적이 없다. 네가 감당 못할 시험 준 적이 한 번도 없어. 다 감당할 수 있게 네 수준에 맞춰서 내가 고난을 앞에 내놓는 거야. 그런 것입니다.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고 마귀도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 빛이니까 무서워할 게 전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뭘 두려워할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아무것도 없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해봐라. 그것이 원칙이거든. 피조물의 원칙, 자세. 그걸 얘기하는. 우리는 원망 불평을 가장 많이 하고 뭐 잘난 척하다 보니까 또 실수도 하게 되고 남의 길을 얘기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스스로 피조물의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를 지금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하박국에게 이런 응답을 줘요. 하박국아, 받아서 적어라. 받아 적으라 그래요. 뛰어가도 달려가도 그 글을 볼 수 있게 적어. 알았지? 크게 써라 이렇게. 네가 일에 치우치고 달려가고 뛰어가도 글이 볼 수 있게 그렇게 해라. 그럼 무슨 얘기냐? 말씀을 다 이게 모른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이 말씀을 모르.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다 깨달을 수 없으나 이런 눈에 보이는 큰 재앙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2장 2절로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하리라. 반드시. 사람이 갈 때면 기다리고 지겨운데 더디 올 줄을 기다려. 반드시 한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 신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시고 무소부지하신 영이시고 영원 분별한 그런 창조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지속은 될 때 우리가 기다려도 안 온 것 같지만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겁니다. 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서 아둥바둥 하는데 그 기다림이라는 게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때를 딱 맞춰서 빵 터뜨리면 그때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지만은 그렇게 뒤로 물러가는 약한 믿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게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은 이 부분들은 우리의 죄를 씻어내기 위한 악을 소지시키는 거거든요. 내 머릿속에 있는 사상 이걸 다 그냥 가시관을 덮어쓰고 얼굴이 피의 낭자가 돼서 회개하고 그 가시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상을 다 쫓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근본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의 근본이라고 말해요. 근본. 저 얘기 들으면 어떻게 보면 대학도 갈 필요 없고요. 뭐 박사학위 받을 필요 없고요. 하나만 잘 믿으면 박사 이상으로 잘 살 수 있어요.
그 중고등부 대학이 만든 건 다 물질 세계에서의 그런 사고 방식으로 공식을 만들어서 약간의 지혜는 있으나 이 그런 뭐 수양과 도덕은 될지 몰라도 그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인생 삶 속에서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 사실은 진리가 필요하지. 우리가 욥의 고난을 보지 않습니까? 욥은 의인이잖아요. 동방우수 땅에 거부고 악에서 떠난 자고 주님이 의인으로 인정한 자잖아요. 믿음이 의인이에요. 그 죄가 한 번도 없는 자예요, 욥은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하여 이르시되 사단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을 해야 사단이 가서 욥을 고난시키지, 사단이 지멋대로 가서 욥에게 뭐 찌르고 뭐 그렇게 하질 않아요.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한테 와서 하나님, 저 동방우수 욥이 하나님 왜 잘생기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복을 주시니까 잘생기죠. 복을 뺏어보세요. 저놈이 잘 섬기나. 당장 하나님 떠날 겁니다. 고자질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 그럼 네가 가서 한번 시험해 보되 생명에는 절대 건들지 마라.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신나서 사단이 가서 난리 법석을 치는 거 아니겠어? 하루아침에 그냥 막 종들과 뭐 약대가 뭐 소, 양 다 잡아갖고 가버리고 종들 죽이고 하고 태풍이 불어서 막 열 자녀가 사그리 못 살게 버리고 이 여자는 또 아내는 하나님께 욕하고 죽어버리라 그러고 가출해버리고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한 의인이, 죄가 한 번도 없는 의인이 그런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 욥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많은 깨달을 수 있는데, 와, 나는 욥처럼 그럴 수 있을까? 난 욥이 아닌데. 이렇게 물러설 수밖에 없는 욥의 믿음을 우리가 교훈 삼아 볼 수 있어요. 욥이 그렇게 고난받고 있다나 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속으로는 딱 이래요. 아이고, 내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가 죄인이라서 내가 죄인으로 출생했는데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생각은 하는데 입으로는 절대 말하지 않아요. 욥이라는 분이 의인이라는 그 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도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어요. 이 입조심을 잘해야 해요. 입조심을. 입에 탁 우리 엄마가 쓸데없이 나를 놔가지고 그러면 마귀가 탁 가서 잡힙니다. 그건 마귀가 승리하는 거예요. 욥은 말 딱 닫아버려요. 속에 약간 죄인 어머니가 날 낳았으니 나도 죄인이지, 안 낳았으면 좋았을 걸 생각을 해도 생각만 했지 입으로는 방정 떨지 않았거든요. 이런 무슨 일을 행할 때 입에서 악한 말이나 이런 부정적인 말이나 이런 판단과 정죄와 비판의 말을 아예 하지 마십시오. 속에 비판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어도 입 딱 다물고 그냥 있으세요.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고만 있어요. 그쪽 편이 되지 마세요. 편이 되면 마귀가 딱 잡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막 마귀가 가가지고 보세요. 민목사 봐라. 목사도 아니야. 가짜야 가짜. 그렇게 할 게 아니겠어요? 그런 일을 왜 당해? 지혜, 그거는 지혜를 가질 수가 있거든. 우리가 욥이 나중에 다 당한 다음에 새 놈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놈들 친구들이라고 원로 이제 원로 목사가 돼가지고 나중에 함께 살아갈 놈들인데 그놈 친구들이 와가지고서 위로하러 왔다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니까 욥이 막 화가 나는 겁니다. 화가. 그런데 죄도 없는 욥이 화가 나는데도 하나님은 욥아, 네가 왜 화를 내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가만히 잘 살고 믿음 잘 지키는 욥에게 왜 마귀한테 시켜가지고 이 난리를 펼쳐놓고 하나님 나한테 와서 너 왜 불평하니? 무슨 소리예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다가 시험을 당해도 나 왜 이러십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피조물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면 잘못했습니다. 잘못 안 했어도 잘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운명이 그런 거예요. 운명이. 마귀는 그걸 솟아끓여가지고서 교만하게 하고 머리를 탁 들게 하고 가슴을 피하게 하고 마귀는 그러거든요. 악한 일 하면서 칼을 딱 집어주고 죽여라까지. 근데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욥이 그냥 무릎을 꿇잖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욥아, 저 개울가에 하마를 봐라. 하마가 힘이 세냐? 네가 힘이 세냐? 하마가 힘이 세죠? 그렇지. 그 하마 누가 만들었니? 말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을 안 듣겠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욥이 그 죄 없는 욥이 사단의
참소를 해서 고난을 막 받다가 결국에는 유익을 받아요. 결국에는 다 뺏겼지만 결국에는 욥의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합니다. 이게. 주여,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봅니다. 신앙이 그만큼 성장되는 거죠. 귀로만 들었던 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 얼마나 신앙이 성장됐어요. 스스로 분별할 수 있고 스스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귀로만 들어서 믿음을 가졌잖아. 지금 이게 성숙하면 눈으로도 볼 수 있어요. 지금 부분적으로 볼 수 있는 분도 계셔요. 눈으로 딱 보면 벌써 딱 보면 판단이 오거든. 열매를 보고 금방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좋아지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 성장을 통해서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그냥 욥에게 갑절 축복을 준 게 아니에요. 욥이 그만큼 성장한 후에 마귀를 때려 부시고 폐업시켰어요. 한 영광이 됐으므로 하나님이 그 이긴 것에 대한 보상으로 갑절 축복을 준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벌써 틀리게 나올 거예요. 욥은 죽었댄다, 마귀에 져서 지옥불로 갔댄다. 누가 믿겠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손에서 빼앗기지 못할 자녀로 삼았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그걸 이제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히브리서가 그 전에 나왔는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막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래서 우리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먹히고 다 먹혀버리고 70년이 지나고 또 회복이 돼서 다시 이스라엘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뭐 헬라 지나죠.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지나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로마 제국 말년에 딱 오시죠. 그러고 나서도 한 700여 년 지나서 중세 암흑시대와 로만 가톨릭 개신교가 있기 전에 로만 가톨릭이 암흑시대와 성경 싹 없애버리고 교황이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되겠습니까? 교황이 권위가 높아서 왕도 이리와 안수받아 턱 그러고 왕을 임명해주고 폐하기도 하고 교황권이 굉장히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게 그래서 그래요. 폐하기. 그 세월을 한 7, 800년 지나다가 결국에 이제 중세 암흑시대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그 사람이 조목조목 성경을 놓고 99가지를 가지고 공격을 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종교 개혁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이 개신교가 나타나게 된 것이거든요.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무슨 우리가 의인 돼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고 우리를 예수의 피로 사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것이지. 지금 죄인인데 의인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앞으로 질제도 회개만 하면 의인이 그냥 돼버려. 십자가에서 그 통로를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가시관을 다 가지고 죄를 씻어버렸으니까 통로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래서 하박국은 하나님 답변에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을 이행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예수의 피로, 짐승의 피로 다 씻어서 우리 백성들을 전부 의인되게 만들고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외치겠습니다. 이게 이 말씀을 로마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에도 1장 17절인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이 신약 성경에 아주 기초가 딱 돼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됐지 행함으로 의인된 게 아니잖아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보십시오 구원받나 그거는 틀림없이 죄가 남아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죄로 싹 씻어버렸으니까 피로 씻었으니까 그냥 의인으로 인정을 딱 받게 돼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는 건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를 잘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인지 여러분 눈을 들어서 분별하게 하시고 귀를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하시고 마귀 음성도 분별하게 하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질병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마음이 우준하지만 많은 걸 깨달아서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이고 내 손과 발이 자동적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복이에요.
아직까지 여기 구약 시대에서 하박국이 지금 제사장으로서 자기 입장에 서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대드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답변은 믿음으로 살라. 네가 나를 다 안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이놈아. 제사장이 돼가지고서 나를 믿어. 내가 다 창조했고 너희들 다 건져냈고 출급시켰고 전부 내가 살려왔지 않을까지. 나를 믿어. 믿으면 때가 되면 내가 정한다. 그 때를 기다리지 못했어. 지금 하박국은 보니까 뭐 다 망하게 생겼거든. 망하게 생겼어. 그 망하게 생기는 것은 분별을 잘 했는데, 바벨론이 디도폰도 분별을 잘 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살리기 위해서 바벨론 가마솥을 확 부어가지고 다 화상 입혀가지고서 회개하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70년 후에 다시 기국에서 다시 새 성전을 수리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이렇게 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거기 건재하시는 거거든. 물론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회복을 못 시켰지만 하나님은 때와 그 장소를 익히 하시고 계획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조 때 못했던 그런 좋지 않은 재앙들을 이제 한 세대 지나서 또 응답할 수 있고 두 세대 지나서 응답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는 미치는 거죠. 지금 내 시대에 해주셔야지. 그런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그런 조급성,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심령 때문에 금방 떡 먹고 또 떡 줘. 이놈아 소화된 다음에 줄게. 그래도 아이가 몰라. 네 발 다 굴리고 울어 막 뒹굴면서 달라고. 딱 그런 모습이거든. 그런 모습. 우리 성수가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 그래서 하박국이 이제 깨닫고 3장에 가서 감사의 영성을 갖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야훼여 주는 주의 일이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제 하박국 기도가 달라졌잖아요. 저 부흥이란 말은 성경에 딱 저기밖에 안 나옵니다. 해석 속에 부흥이란 단어는 이 하박국서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성경에 없어. 부흥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박국 깨닫고 난 다음에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그 부흥시켜 주소서. 그런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신약이 와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죠. 또 연결이 다 돼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소문을 듣고 깨달은 그런 영성 이런 것들 하박국에만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뜻을 곧 실행해 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제사를 잘 드리면서 자기 직분에 충실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은 어차피 선민들을 한번 재앙을 줘서 깨닫게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바빌론을 들어서 선민들을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우리보다 더 악한 자를 왜 사용해서 우리한테 심판합니까? 선한 자를 사용하셔야죠. 그 인간의 논리거든요. 인간의 논리. 그 악한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악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것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와 그래 내가 정죄를 못하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판단하지 말자. 비판하지 말자. 그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절대로 비판의 정죄나 판단은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으면 비판, 정죄, 판단 아예 하지 마세요. 그럼 뭐 하려고 그래요? 해서 괜히 쓸데없이 원수만 삼고 교제가 결핍이 되고 사회가 경계를 되고 불신하게 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사회가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잘했다고 막 비판하잖아요. 저게 언론 방송을 통해 나가면 국민들 정서가 그냥 사라집니다. 다 이제 경계심을 갖고 이제 불신 갖고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보면 무서워. 이제 무서워. 밖에 나 카르치를 죽을까 무섭고. 언론 방송이 다 그렇게 만들어요 지금. 뜻을 몰라서 그래.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 무조건 순종하고 기도하며 깨달아야 된다. 아침에 이번에 하나님이 순종의 계시를 나한테 주셨는데 순종 안 해서 그렇다 이놈아. 믿는 자부터 먼저 순종해라. 그것이 빛이 될 것이다. 그럼 어둠에도 너 빛을 보고 찾아올 거 아니냐. 순종 안 하니까 지금 어둠에 저러고 있지 않냐. 그런 뜻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빛이 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도하라는 것일 수 있고요, 착하고 선한 일도 할 수 있는 것이 되고, 구제와 헌신도 하라는 겁니다. 선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둘째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내 신앙이 성장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눈여겨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성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성령이 충만해야 그러는데, 성령을 희석시키고 성령이 계신데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아버리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를, 하나님의 심기를,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의 마음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이 효자잖아요. 그 어른이 돼야 돼요. 어린애는 이미 지났으니까. 지금은 30-40년 돼도 어린아이처럼 구는 분도 꽤 있어요. 뭔가 어른스러운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닫고 눈치를 보면서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이럴 때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한다면 하나님이 아마 태풍을 확 돌릴 것 같은 느낌에, 시원하게 하지 않은 그 태풍이 그대로 지금 오고 있어. 지금 왜 저렇게 천천히 오지? 우리 기도를 기다리는 것 같아. 사람은 다 일기예보가 직통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가 다 깨닫고 회개를 진짜 하고, 정말 느니의 백성들처럼 왕과 신하들과 군비들이 다 금식하고 소도 양도 다 금식시켜버리면 확 돌릴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한다고 되겠어? 인정해버려. 그럼 혼자라도 하십시오. 그럴지라도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나라를 위한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효자 효녀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저게 분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을 선으로 여기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이 온전한 것인가를 내가 눈으로 분별할 수 있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는 육신으로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충족시킨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는 것. 십자가, 기가 막힌 해결책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이 용서, 사랑과 법으로 공의를 딱 때린 십자가거든요. 공의의 법으로 심판을 그냥 내렸고, 옆으로는 사랑을 딱 해서 사랑과 공의가 그대로 충족된 것이 십자가예요. 이게 플러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플러스가 그거는 그 의미가 달라요. 훨씬 그건 부분적인 것이고, 사랑과 공의가 한꺼번에 충족된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어느 종교를 가보십시오. 저게 없어요. 어느 교주가, 어느 신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진 용서의 그런 복음이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심판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는 플러스의 개념보다도 훨씬 더 크고 확장된, 영혼이 잘 되니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고 강건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없는 그 십자가 해결책, 저게 솔루션하는데 이게 해결책이 우리 일생 동안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보다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그게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충족시켰기 때문에 이런 복음이라고 하는 건 세상 천지에 없어요. 우주에도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 창조주로서, 통치자로서, 심판주로서 저렇게 하시는 것이죠. 참 그런 은혜에 대해 감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항상 마음속에 십자가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율법을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율법을 읽을 때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네 그리고 회개하는 것 하나의 도구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봐요. 또 범죄와 육체와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법을 통해서 잡지 않아요. 법을 통해서요. 법을 통해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 속에는 율법은 다 지웠어요. 그 재버리셨어. 십자가 못을 딱 박아버렸어. 이제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십자가 대속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 다 이미 지고 가신 거예요. 우리 심판받지 않아요. 회개만 잘하면 절대 심판받지 않아.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의 제사장이 우리에게 주는 이러한 좋은 교훈들은 참 우리 신앙생활에 갈등을 느끼는 측면을 하박국에 대신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하는데, 우리도 하박선자에게 답변을 하나님 답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을 항상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씌워서 날마다 내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바르게 나오고 행동이 바르게 나오고 생각이 바르게 나와서 이런 재앙들이 우리 앞에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공부하게 한 걸로 믿습니다.